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어서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가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유행처럼 쓰여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좀 궁금해서 네이버 지식백과를 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분노 조절 장애의 올바른 의학적 용어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이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폭력이 동반될 수 있는 분노 폭발을 특징으로 하는 행동 장애로 종종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분노를 폭발하는 증상을 특징적으로 한다. 충동적인 고함, 비명 또는 과도한 책망 유발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니고 진짜 맞는 말은 뭐냐?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화를 주체 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질병은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르몬 분비의 이상,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기능 이상, 어린 시절의 학대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뇌 척수에게 세로토닌 대사물의 농도 저하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졌으며 이는 유전적 영향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하는 이 진짜 이름을 가진 질병은 진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는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분노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분노 조절을 무척 잘하는 거죠.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질병이 맞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질병이 맞아요. 일관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질병을 가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상대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면 분노 조절이 잘 된다면 그건 선택적 분노 조절을 잘하고 못하고 이러고 있다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치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들으시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자주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시는지는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진 않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내가 무척이나 정의로운 척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선택적으로 화를 내고 있지 않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게 되면 뭐 좀 요나가 화를 냈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화는 약간의 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화였습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내며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하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표면이 막 엄청나게 뜨거워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화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싫어하고 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는 라게돌라라고 읽습니다. 이 말은 앞에 꾸며주는 말을 극대화시키고 더 강조할 때 쓰여지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의 화는 몸이 뜨거워질래야 더 뜨거워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도로 뜨거워질 정도로 분노에 치달아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극도의 화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1절에서 요나는 극도로 화를 냈어요. 근데 빨간색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신앙 고백을 요나가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나 아니면 자녀나 이렇게 볼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잘한다, 기가 막히다, 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진짜 잘하고 대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건 진짜 어디다 쓰나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후자죠. 저거 어디다 쓰나 싶은 거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도 하셔서 화도 안 내고 아주 나한테는 없는 사랑, 저 니느웨한테는 엄청나게 발휘하시며 잘하고 계시네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비아냥인 거죠. 그리고 그 비아냥의 끝은 무엇입니까? 극도로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을 대고 그 끝은 무엇이에요? 3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극도의 분노 속에서 이제 그냥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노의 최대한을 하나님께 표출하고 자기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극단까지 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몸에 열이 발산될 정도로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극악한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이죠. 우리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정말 큰 죄인의 나라인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셔서 하고 싶지 않지만 전했고 그 결과 니느웨가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싫지만 전했습니다. 니느웨가 요나에게 했던 짓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니느웨에 대해서 좀 복습해 볼까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나라. 악한데 힘이 세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던 나라입니다. 그 약한 나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었고 요나의 가족들은 그의 친구들은 니느웨의 악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을 산채로 껍데기를 벗겼고요. 피부 껍데기를 벗겼고 그리고 땅을 파서 그 피부 벗긴 사람을 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만 빼놓고요. 그리고 그의 혀를 길게 빼서 못질을 해서 혀를 뽑아놓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악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데려다가 포로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한쪽 팔을 잘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쪽 팔을 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다리가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 다리, 한쪽 다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가족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요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분노에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요나의 분노 뒤에 숨어있는 근원적인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의 큰 분노 뒤에 요나가 진짜 하고 싶었던 진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답이 잘 안 나왔던 그 진심은 뭔가요? 저거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라고 우린 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사랑으로 홀랑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이 맞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회개하면 주님은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저도 좋고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가치, 끝없는 용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용서가 정의라는 가치하고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악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에서 몇 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생명을 지키는 무척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의는 그렇다는 거죠. 잠언 13장 6절의 말씀 읽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3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선한 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어떻게 흐른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모스 5장 24절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끝없이 흐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도 이렇게 중요하고 공의도 이렇게 중요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과 정의는 양립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다 하나님은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의로워야 할 때 사랑이라는 가치로 그 중요한 정의를 하나님 덮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선 지금 아무도 대가 치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만 용서해 주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기반으로 한 용서는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삼자에게 다가오는 감동이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이 일은 감동을 주는 그렇게 산뜻하게 얘기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 좋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어느 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회개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와, 우리 사랑의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런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는구나 라고 할 텐데, 근데 만약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의해서 내 가족이 살해를 입었다면 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군요 라고 할까요? 후자죠. 내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두를 용서하시지라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마음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유명한 영화 밀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밀양에 나온 사건이 무엇입니까? 딱 이 이야기죠. 내 자녀를 죽인 살인자가 교도소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렵지만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로 그 살인자를, 내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셨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게 밀양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죠. 사실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니느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 요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내 살에 와닿는 이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사랑만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요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이 뻘개지도록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는 그런 더러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신의 아픔 속에서 요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거의 요나의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 요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요나의 이 입장이 옳을까요? 요나의 이 입장이 옳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으로 질문을 해보시길 원해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앞에는 큰 괄호가 쳐져 있고 사실 우리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괄호까지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크게 부르셔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실 것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공포, 하나님이 좋지만 제 두려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지만,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선교사로는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주로 들었던 메시지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순교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 절개 있는 모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선교사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선교사님들의 또 다른 모습들은 늘 가난했고 현지인들에게 배신당할 거 알지만 그들에게 속아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지만 그 괄호 안에 그렇게 넣은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 저는 선교사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그거는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너무나도 확실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덕아,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아무나인 거죠. 저는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기보다 좀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저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다 감사하며 걸어가야 될 건데, 이거는 제한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따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삶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 아닐까요? 이 말은 솔직히 하나님이 일하길 원한다 내 삶에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란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겪은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면 내가 그 나라에서 살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못하러 살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나에게 하나님 일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아니,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내가 겪은 그 처절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하나님 당신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괄호가 숨겨져 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도 끝까지 동의하지 못하며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실제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순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관여, 어떤 참견을 하시게 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원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틀어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정의롭지 않으신 거 아니세요? 저기에 있는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나 사랑이 많으시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진 않냐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 안에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굉장한 난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가? 하나님은 정의가 크신가?에 대한 난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떤 신학자도 한 가지로 주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장을 해내고 말죠.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사랑이셔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정의여야만 한다라고 귀결을 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젊은이들에게 특히나 더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의입니다. 공정과 공평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보편적 정의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솔직히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네, 화가 난다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공의를 말하는데 이 공의를 내 유익과 결부되는 부분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며 선택적으로 정의를 외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화를 내고 선택적 정의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선택적 분노에 빠집니다. 나는 저 성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저 성도의 집보다 작은 집에 살까? 인 것이죠. 왜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왜 내 자녀는 저 성도의 자녀보다 못 낳는가? 인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마음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것 안 하고 희생하며 사는데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서도 잘 누리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지내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이 괜찮을 땐 괜찮은데 어느새 뿔딱지가 나고 뒤틀려 있을 때는 그 모습도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불공정이란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게 발동되는 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게 발동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과연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라는 말이 올라오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만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는 누군가에 대한 질투가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의롭다면, 우리가 그렇게나 대단하게 하나님보다도 정의롭다면 정의롭지 못한 모든 것에 분노해야 할진데 우리는 나의 이익과 결부된 것에 대해서만, 내 감정과 결부된 것에 대해서만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로 대변되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선택적 분노에 빠져 있는 요나를 향해, 사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맞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내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너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를 향해 외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하다, 다른 사람에게만 사랑이 많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 진짜 공평한 게 맞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나가 크게 분노했던 지점은 니느웨가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니느웨가 벌을 받았어야 돼. 누구는가는 대가를 치렀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아무도 치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고작 회개했다는 게 대가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는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벌의 대가를 받았어요. 감춰져 있지만 말씀을 면밀히 보면 누군가는 니느웨의 벌의 대가를 받았어요. 우리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빨간색에 유의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 빨간색 글씨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켜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대번에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는 항상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깨달아야 할 지점은 죄인이 지어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니느웨가 잘못을 회개했을 뿐이지만 그들이 살아온 악행에 대한 죄값을 받지 않았는데 그 죄값의 대가를 누가 치렀습니까?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될 때 불가피하게 정의 구현은 어디 간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됐는데 그럼 사랑이 구현될 때 나한텐 정의롭지 못한데 라고 느낄 때 그러면서 우리는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충돌의 개념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악의 대가를 외면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깜냥이 없는 자, 부족한 자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사 자신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면서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니느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태생과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전가시켜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악당 니느웨에게만 흐르고 있다라고 요나는 얘기하지만 사실 요나에게도 흐르고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 행하신 이 희생과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화를 낼 것을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 욕심에 기반한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를 외치며 자기가 스스로 아주 정의로운 양 얘기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표현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며 그의 뱉는 모든 더러운 말들을 뜻을 돌이키사 자신이 받아내시며 견디기로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사랑의 밀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밀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이미 내 마음에 머문 감정에 의거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어느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내가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원대한 뜻 안에서 유보시킬 때 그때 우리는 그것까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못 받았네 라는 생각 안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 보면 연약한 우리는 오해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화가 나는 건 우리 개인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해 안 됨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수인 것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요나를 통해 진정한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으니 그것을 믿으면서 해석이 되지 않는 내 삶, 나만 당한 것 같은 이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확신으로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그 생각 안에서도 그에게도 은혜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을 뿐이지 이미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사랑의 밀도를 믿으며 걸어가게 될 때, 그 정의의 밀도를 수용하게 될 때 이해가 당장 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걸어온 길을 보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이마를 치며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한 분 한 분 다 얘기하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서운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신앙의 한 켠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잊고 있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땐 몰랐는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던 어떤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냈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냈죠. 인내로 이겨냈죠. 못 걸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냥 하실 줄 믿으며 걸어가 봤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걸어갔고 그 길이 의미 있는 가야 하는 길이었던 것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거 꺼내다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시고 나는 사랑 안 하시고 누군가에게만 사랑이 많으시면 나한테는 정의만 강조하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이 떠올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완벽한 정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겪어왔던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답이 나지 않아 여러분의 골마 있었던 어떤 마음의 버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의롭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지쳤던 그 무거움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실현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알았지만 나한테는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픔으로 인해 주님 이렇게나 버거웠다고 주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에만 침몰되어져서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뜻 따른다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나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좌절이 더 큰 가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것만 따라서 살고 있진 않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떠한 때에든 주님을 따라 살아가 완벽한 정의이자 완벽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크게 감사하며 크게 영광 돌리는 내가 되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해결되지 않는 이 버거움과 아픔 앞에서 요나가 좌절했던 것처럼 사실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오늘 알게 하셨으니 주님 이 아픔에 완전히 잠겨버려서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정말 내가 원하고 있다면 그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해 그런 것이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큰 하나님의 안배를 깨달아 감사와 영광 돌리는 내가 되길 원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큰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 끝까지 요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인 것을 지난 말씀들 통해 알게 하셨으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따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내가 추스릴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주께 억울하다고 얘기하기보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까지 주님의 뜻을 겸손과 감사로 걸어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니 주여 용서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하며 나아가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며 완벽한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삶의 버거움에 완전히 갇혀버려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는 정의만 얘기하시고 다른 이를 향해서는 사랑만 외치는 분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한 눈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봐야 할 것을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나를 향해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닿기를 원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그때에도 기고만장하여 고개를 뻣뻣이 하고 하나님, 주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모르는 누군가에게만 흘렀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흘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마음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힘들지만 발을 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걸어가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게 됐을 때 이만큼이나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순간이 은혜였었다는 주께 올려드려야 하는 합당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